요즘 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삼성고등학교 2학년 이다혜 학생이 대통령님, 저희는 올바른 역사를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연예인 김재동 씨도 역사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까지 국정화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역사는 진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권력을 얻은 자들이 역사를 창조해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어떤 그런 인식, 역사는 패자의 기록일 수 없다, 그런 생각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얻은 자들은 자신이 가진 힘을 토대로 자신이 원하는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역사는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속에 진리 되신 하나님이 살아있기에 민심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했을 때 역사는 히틀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많은 종교 집단과 언론에서, 정치 집단에서 히틀러를 절대적 지지로 그렇게 세워줬습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에 패하고 독일은 역사의 흐름을 바로 잡았습니다. 히틀러의 잘못된 역사를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저는 지금 북한에서 이루어진 김일성 3부자에 의해서 우상화된 역사도 김정은의 정권이 무너지는 날, 그날부로 우상화된 김일성 일가의 역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역사 왜곡도 진실한 역사의 기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둔갑시키는 동북공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만들어 내려고 해도 사료 속에 기록된 자료와 유물 속에 담긴 역사의 그 사실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해겔이 말했던 것처럼 역사 속에 흐르는 절대 정신을 시대적 정권의 떠들썩한 여론몰이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화된 역사, 왜곡된 역사는 항상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역사의 본성입니다. 성경은 세상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힘이 사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힘에는 크게 5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로드십, 주권적인 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탄에 반역하는 힘,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들의 자유의지 속에 행사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동물과 식물에게 부여된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식물의 힘이라든지 물리적인 힘은 역사를 창조해내지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동식물의 힘이라든지 물리적인 힘은 자기 선택과 결정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힘, 물리적인 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사용할 뿐인 것입니다. 이용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힘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의 힘에 의해서 행사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힘과 사탄의 힘과 사람의 힘이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힘과 사탄의 힘은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눈에 보이는 피조물로서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선택과 자기 결정력의 힘을 가진 인격체는 인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인간들의 결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들 중에서도 권력을 쥔 자들의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역사는 만들어지고 진행되어진다는 그런 사고가 우리 속에는 깊이 있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역사는 단순히 인간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과 사탄의 힘을 계산하지 않고 인간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만 역사가 만들어지고 진행된다고 생각할 때 역사의 큰 진행 방향의 그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마귀 사탄의 그 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똑똑하게 결정을 해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흑암의 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인간을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나서다가 삼킨 자를 찾으면 그들 속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반인륜적인 그런 테러와 그런 전쟁의 참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그 600만 명의 학살. 어떻게 인간의 도덕과 양심을 가진 인간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그 킬링필드, 그 속에 불어온 그 엄청난 숙청의 역사, 인류 역사에는 인간의 양심이 용납할 수 없는 마귀적인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인간의 분노의 힘일까요? 인간의 잘못된 어떤 생각의 결과일까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힘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자유의지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보이지 아니하는 거대한 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 중에서 가장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절대적인 선의 기초에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로드십이, 주권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힘은 세상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가장 선하고 안전한 그런 절대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타락한 자들의 자유의지 안에 사탄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의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는 이 두 가지 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겔이 말하는 것처럼 정반합에 의한 그런 절대정신에 이끌림 받는 역사는 아닌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진리와 비진리가 합해가지고 참된 진리를 만들어내면서 역사는 그렇게 가겠습니까? 진리는 진리고 비진리는 비진리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합쳐가지고 정과 반이 합해서 다시 새로운 정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정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두 힘의 영향을 받은 인간의 자유의지 행사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늘 말씀은 타락한 인간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구원받은 인간들 안에 일어나는 두 힘의 작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자유의지의 힘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진정한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유의지의 힘은 역사를 창조하는 배경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에 대한 청문회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신임 총독에게 문안 인사차 왔던 아그리빠 왕의 일행에게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시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사정을 어떤 정치인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고 아그리빠 왕이 관심을 보임으로 해서 다음날 예정에도 없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사실 바울은 당시 로마의 황제인 네로에게 자신의 이 재판을 상소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아그리빠 왕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문은 실제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결정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청문회입니다. 청문회. 중요한 것은 왜 이 청문회가 갑자기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 이 청문회가 열렸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열렸을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그리고 많은 그런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지 애언이 있습니다. 임금들, 왕에게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청문회는 임금인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깔아놓은 그런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멍석을 깔아놓은 그 자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감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오늘 청문회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화려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들, 5명의 천부장들, 그리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실세들, 권력자들, 특별히 베스도 총독이 그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아마도 한날에 한 장소에 팔레스틴 지방에서 이와 같은 고위 공직자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바로 임금께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애언을 하나님이 실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크게 위험을 갖추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크게 위험을 갖추고 들어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허세가 가득한 모습으로 외관을 꾸미고 나타났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자죽색 왕복을 입고 이마에는 황금 왕관을 썼을 것입니다. 또한 베스도 총독은 그 계급에 걸맞는 총독으로서 국가적인 행사에 입은 그 로마의 관리의 상징인 그 붉은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크게 위험을 갖추고 청문회 장소에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이 탁 등장이요 했을 때 그 청문회의 모든 고위공작들이 일어서서 엄숙하게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권세와 힘이 막강했습니다. 반대로 바울이 청문회 장소로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이마는 벗겨지고 눈은 침침한 작은 유대인 텐트메이커, 이 천막공인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초라하게 바로 그곳에 등단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분명 바울은 초라했고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6장부터 본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입을 떼기 시작하자 그곳에 있는 모든 고위 관료들, 왕과 총독도 일순간에 바울의 말에 경청하면서 그들의 그 청문회를 장악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바울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오직 했으면 베스도가 찔려가지고 바울아, 너의 그 높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그만하라, 얘기하라고 했을까요? 바울을 향하여 위풍당당하게 권좌에 앉은 왕과 총독과 고관 대작들은 자신들이 역사의 주역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를 움직이는 힘의 실세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눈에 보았을 때 그 시대를 움직이는 힘, 그 시대를 움직였던 진짜 그 실세적인 사상,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고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못 박을 권세를 주지 않았다. 너는 결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실세의 힘이 누구입니까? 빌라도입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못 박혔기 때문에 총독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지, 인류 역사를 AD와 BC로 나누는 인류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청문회 법정에 있었던 아그리빠라 베스도 총독이라든지 수많은 천부장, 고관들은 그 당시 실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움직이는 위대한 정신적인 지도자, 인류 역사의 기독교 역사를 세웠던 위대한 전도자, 우리는 바울 사도를 역사의 힘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사도 바울의 그 명성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오죽했으면 제 아들, 큰아들을 바울이라고 이름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끌어가는 힘이 그 시대의 권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진리, 생명, 그 힘이 유럽의 역사를 바꾸었고, 당시 네로 황제가 유럽을 지중해를 통치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압니다. 300년 후에는 복음이 로마를 정복했고 유럽의 역사를 복음이 이끌고 갔습니다. 1000년의 역사를. 사람들은 외적인 힘의 요소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권력의 힘, 돈의 힘, 학력의 힘, 외모의 힘, 중요한 힘의 원천인 것은 분명합니다. 마키아벨리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대체로 내용보다는 외모를 통해 사람을 평가한다. 누구나 다 눈을 가지고 있지만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 정확하게 꼬집은 말이라고 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적인 인간 조건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과 그 힘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쩔쩔매고 굴복하고 부러워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풍당당한 외적인 힘은 거의 대부분 역사의 배경을 이루어지는 제한된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종교개혁 주간에 우리 이준석 교수님을 우리가 그때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이 호신대 출신이거든요. 지방대 호신대 출신인데 참 공부를 잘했어요. 언어도 탁월하고 굉장한 그 논리적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고,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독일 유학을 가니까 당시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이 학력을 가진 장신대에 나온 이 사람들이 지방대에서 나온 이 이준석 우리 교수님 공부할 때 그렇게 무시를 많이 했대요. 야, 지방대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 학위 과정 마치는가 보자, 막 무시하는 것. 그러나 그 당시 독일에 있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은 한국에서 그 사람이 무슨 어느 학교를 나왔더니 눈여겨보지도 않는데요. 중요한 것은 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신뢰해주고 심지어는 장학금도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7년 만에 학위 받아왔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연고대 나오고 서울대 나온 그 분들 중에서도 학위 못 마치고 10년이 지나도록 못 마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어떤 힘을 발휘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청문회 자리에 앉아있는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언우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2세는 자신의 누이 동생과 근친 상간했습니다. 베스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합리적으로 총독의 직분을 감당해야 했지만 지금 너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귀족들과 유명 인사들도 당시로서는 그 사회의 최고 실력자들이었지만 바울 한 사람의 무게감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신약 성경의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베스트셀러인, 가장 많이 읽혀지는 성경을 13권이나 쓴 인물이 바울입니다. 지금은 그 청문회 장소에 초라한 옷을 입고 천막공으로서 그들이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환경에서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인물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향력의 무게감보다도 바울 한 사람의 역사를 움직이는 무게감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시한 초라한 한 죄수의 몸으로 천막공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인물이 외적으로는 별 볼 일 없었지만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인 실력은 인류 역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내면의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지배하고 그 시대를 지배하고 그 장소를 지배하는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외적인 권위의 힘, 권력의 힘, 그 힘이 뭔가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역사를 길게 놓고 보면 그것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리의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힘이 실제적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외형적인 권위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엄한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해서, 고급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권력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 역사를 창조해내는 힘과 영감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창조해내고 새로운 역사를 이끄는 힘은 세상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인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참된 역사의 힘을 보지 못하게
자꾸 우리 눈을 가리웁니다. 그래서 세상이 마치 권력을 쥐고 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살도록 하는 속임, 이것이 사탄에게 있습니다. 진정한 역사의 힘인 기도의 힘, 말씀에 순종하여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순종의 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자꾸 가리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시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2016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속 가족들이 다시 한번 외적인 세상의 물리적인 힘에 눌리지 않고 내면적인 힘, 특별히 우리의 순종과 기도 속에 역사하는 참된 생명의 힘, 진리의 힘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을 승리하는 힘, 역사를 창조해내는 영감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유의지의 힘이 승리합니다. 바울이 3차 전대행을 마치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현재 아그리빠 왕 앞에 서기까지 총 5번의 복음의 증거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증거했던 자리가 바로 사도행전 21장 40절에서 시작되는 예루살렘 안토니아 요새의 계단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동족들에게 증거했던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로는 22장 30절에서 천부장 루시아에 의해 소집되어진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이 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네 번째로는 베스더 총독 앞에서,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바울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 헤롯 궁전의 안에 있는 그 감옥에 2년 동안이나 구류되어서 그렇게 갇혀 있었을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1차, 2차, 3차 전도행에서 하지 못했던 당대 최고의 권세자들, 총독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5번의 대중 앞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해석할 때,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을 해석할 때 모든 사건 이면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마치 권력을 쥐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명령하는 자들을 통하여 만들어져 간다는 그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같이 정말 하잘것없는 이런 서민의 인생을 살고 있는 나를 통하여서, 내 기도를 통해서 무슨 역사가 만들어지겠는가? 우리는 그런 패배주의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악인들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까지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어떻게 보면 실패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의 구속사는 완성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의 힘까지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만드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불편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처지가 원망스럽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고통스럽습니까?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까? 악한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까? 그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선,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실패와 주변에 있는 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악이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하는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로드십, 주권을 망칠 수 없습니다. 저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힘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각자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 이명 집사님으로부터 기도 지원의 부탁을 받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힘들어요. 아버님이 지금 큰 요양원 사업을 지금 펼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막 터지면서 사업에 착오가 생겼어요. 답답하고 두렵고 미래가 안 보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우리 이명 집사님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현재 이런 고난은 앞으로 CEO가 되어서 사업을, 이 요양원이라는 이 사업을 해나갈 때 엄청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차분히 CEO로서 내면을 닦고 어떻게 경영하는 것이 참 좋을지 실력을 닦으라고, 호남권에서 가장 명성 있는 요양원을 운영하는 CEO로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제가 축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2016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이명 집사님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 자리에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된다니까요. 우리 사업하는 우리 기용군 우리 집사님 사업이 기대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 펼쳐 주실지. 저는 우리 최정주 집사님이 지금 계획하고 꿈꾸는 사업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막 기대가 돼요. 우리 박종국 성도님의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막 기대가 돼요. 잘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져서 역사의 주인공들로 키워낼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우리 세습교회 우리 가정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막 기대가 돼요.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앞주에 러시아 인기시에 있는 다니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6개월 동안 더 있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요 너무 마음이 언짢고 화가 나고 그래서 일주일만 더 기도하고 다음 주에 전화해라. 나도 기도하고 너도 더 한번 기도해봐라. 사실은 매일매일 기다렸거든요. 지금 또 무슬림권에 있으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막 마음도 때로는 막 그런 테러 소식이 있으면 막 마음도 졸이고. 그래서 근데 6개월 더 있다고 하니까 막 좀 막 그런 언짢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제가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다니엘의 인생을 너 이끌고 있다는 거 너 못 믿냐? 막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다니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부모의 그 생각대로 함부로 아이의 인생 가운데 뜻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저 기도하면서 우리 다니엘에게 주었던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키르기스탄에 있는 우리 이군사 선교사님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 이민호 집사님, 우리 류영린 집사님 아들을 그곳에 보내고 손자 손녀를 보내놓고 얼마나 날마다 애가 탈까. 여러분 키르기스탄의 그 물
석회질이 있어가지고 5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 받아봐야 됩니다. 그곳에 사는 것 자체가 순교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섭리,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이번에 또 일주일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다니엘한테 전화 받고 어떻게 결정했냐, 일주일 더 있기로 했어요. 제가 그래서 잘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마음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고, 또 엄마도 바꿔주고, 또 우리 최사모도 다니엘이 결정했던 그 결정을 축복하고 너가 자랑스럽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앞으로 다니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이 인생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 갑니다.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힘은 성경에서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지난 11년 동안의 경주 생활을 제가 결산하고 97년에 강주에 왔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제 밑에 있는 동생 우리 김홍석 집사님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김홍석 집사님이 다니는 그 월강교회 그 김유수 목사님부터 제가 신대원 가는 추천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 끈이라도 없었으면 제가 신대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망의 끈을 이곳에 강주에 남겨 두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교회로, 서강주 교회로, 동강교회로, 그리고 세숫교회를 개척하기까지 모든 과정, 모든 시간마다 무의미하고 헛된 시간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숫교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오늘 이곳에 모였지 않습니까? 우연히 있을까요? 우리가 우연하게 이 공동체에 왔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주권, 그것이 우리 모든 각자의 인생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 한 사람도 우연하게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세숫 가족들은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부르심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저는 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수안지구에서 있는지, 저는 그 의미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요즘 TV를 보면서 IS 테러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포 가운데 두렵고 떠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IS를 통하여서 이 말세에 이런 엄청난 테러에 대한 시대적인 암울함을 우리에게 주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IS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세대에 무슨 일을 하시려고 주님 그러십니까? 파리 테러를, 미국에서 일어난 수많은 테러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작은 희망의 단서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IS 테러 때문에요, 무슬림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무슬림인들이 무슬림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 힘있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한반도 북녘 땅에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이 현대사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으로 이루어지는 이 3대의 세습이 어떻게 한민족 북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유신 독재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을까요? 왜 민주주의의 아이콘이었던
문재인은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실패의식, 패배의식, 역사의 변두리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승리한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이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는 부르신 목적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역사의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세상의 불의한 힘도, 세상의 정치 권력자의 세력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도 하나님의 주권의 힘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망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면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내 신앙 붙잡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신앙의 양심을 쫓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에 합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믿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역사에 변두리 의식이 있습니까?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해서 우리는 역사의 변두리로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세속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다음 세대 인물을 키워내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엄청난 동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역사의 주인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기라성 같은 시대의 실세들이 앉아있는 그 청문회 장소에서 기죽지 않았습니다. 버벅거리지 않았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그 장소를 장악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자기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시대의 힘, 시대를 이끌어가는 힘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왕관 쓰고 있다고, 높은 어떤 권력을 가졌다고 바울 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빌라도 앞에서, 총독 앞에서 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이라고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는 힘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2016년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2016년 새해를 향해서 꿈을 꿀 때 하나님이 내년에는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기대를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역사의 주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마침내 역사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권에 순종하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실패하지 않습니다.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2016년 기대하시게요. 내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터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비전, 그거 우리 다시 한번 붙잡게요. 할렐루야. 우리 이거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